아멘.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인이 아벨을 아주 흉측하게 하는 그 아담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황을 보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은 9번째 가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했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교회는 조금 큰 의미고 이제 가정은 조금 더 작은 의미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냥 가정 자체가 그냥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맘교회도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2014년도 이제 2014년도 1월 달이죠. 1월 달에 가람마을 몇 단지였냐 생각도 안 나네. 6단지에서 2002호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같이 연합해진 거죠. 연합해져서 이제 교회라는 지금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도 사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그러면 막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싸움해도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서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그곳, 그것도 가정도 곧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건강한 듯 보이지만 가정에서 맨날 싸움하고 그러면 전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작은 단위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모세 이전에 교회라는 의미는 그냥 가정이었어요. 모세 이전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 단위.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의 형태가, 성막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 이전에는 뭐 아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담네 가정, 그다음에 노아네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모두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곧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그 모습,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라는 관계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참 대단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주면서 마치 하나님도 이런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부와 신랑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하신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부부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주인과 종, 뭐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닭살 돋는 오그라드는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신부가 막 웨딩드레스 입고 세단장하고 막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부의 모습이라는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뭐 입어보셨겠지만 다 입어보겠지만 화장을 하는 데만 막 3시간씩 막 걸리더라고요. 요새는 뭐 비싼 거는 더 걸리고 막 2시간 3시간씩 이 별로 넓지도 않은 이 얼굴에다가 2-3시간씩 막 떡칠을 해요.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랑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쉬운 성경 에베소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 되신 교회를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몇 촌이죠? 촌수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몇 촌입니까? 그렇죠. 1촌이에요. 1촌. 그리고 할머니하고 손주의 관계는 2촌입니다. 아, 제가 지금 틀리고 있나요? 반응들이. 그리고 이게 한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옆으로 한 단계 뻗으면 3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오면 4촌. 촌수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부부는 몇 촌이죠? 예,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건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는 헤어지면 끝이다. 사실 너랑 나랑은 헤어지면 이제 남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부로서 연합되어져 있을 때는 촌수가 없는 당신은 나의 반쪽이다. 당신은 나의 또 다른 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이승철의 노래 중에 또 다른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희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또 다른 나라는 곡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조금 불러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당신은 또 다른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촌수가 같다라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표현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너와 나는 같다예요. 같다. 너와 나는 연합해야 된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촌수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부부에 있어서는 정말 신뢰해야 되고 정말 또 다른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부부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가정의 2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막 가출하고 막 그래도 가정은 깨어지지 않아요. 가출하면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출하면 이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그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총각들 있지만 그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주 기도하고 있냐? 성훈이도? 강도사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도 돼. 좋은 회사에 취직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배우자,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를 아는 그런 자매나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귀가 열려 있는 분을 만나야 그래야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 없어도 내가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결혼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조건만 보고 그냥 뭐 집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 차 있는지 뭐 이런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아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분이다. 그러면 결혼하셔요.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서로 맞춰가면 돼. 살면서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실패할 만한 그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풍족하게 많이 배웠고 재산도 많고 다 했지만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0명?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700, 뭐 후처가 300이었나?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700, 300 그런 의미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그랬더니 결국 타락하잖아요. 여자가 와가지고 나 산당 하나 지어줘 그러면 그래 산당 지어줄게. 그리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폭망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꼭 만나고 자기 생각으로 배우자를 함부로 결정하셨다간 큰 코를 다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거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께만 복종하라는 얘기야. 내 남편은 그냥 개무시를 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단순히 그냥 윤리나 도덕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뭐 무조건 시키는 거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잘 협력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을 할 때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가정에 합당한 요구를 아내가 할 때 들어줘야 돼요.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우월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제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조직적인 체계와 그런 그 순서를 굉장히 지향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아내, 아이들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 무슨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뿐이고 누가 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조 목사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내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항상 예수님과 상의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분명히 홍해를 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왕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아니요. 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보다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면이냐면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체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된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근데 갈렙은 아니었지만, 근데 갈렙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여호수아한테 저런 걸 다 맡기지? 나한테 주지.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호수아를 계속 깔보고 그랬다면 그 체계는 무너지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론이라는 자기 형, 자기 형이 자기 모세를 데리고 무시하고 어리니까 아론이 더 형이고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무시하고 그랬으면 그 체계는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주인, 그 위에 있는 그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이 조금 무능해 보이고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본인에게 막 순종하고 그럴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 그래요. 네? 아내가 남편한테 막 순종하고 그럴 때 이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남자의 습성은 그렇다 그래요. 뭐 심리학적 얘기지만, 근데 반대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부인을 위해서 정말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마음을 딱 먹으셔서 아내와 남편이 어떤 식으로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을 좀 존경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남편들을 존경해 주세요. 난 당신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한마디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자가 만들어진 그 재질부터 남자와는 다릅니다. 남자는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뼈로.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아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품입니다. 여자들은 만든 재질 자체가 명품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동물을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자만 특이하게 흙이 아니고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남자들은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서 이 그 3대 욕구 있잖아요. 먹고 싸고 그다음에 그 자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세 가지만 잘 이렇게 잘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못 살아. 나는 밥만 먹고 못 살아. 이게 여자예요. 재질이 다른 거예요. 재질이 달라가지고 이 싸움하면요, 남자들이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여자를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이 싸움하면 좀 여자가 너무 우월하다. 여자가 너무 우월하니까 나중에 그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살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근력이 세게, 키도 좀 크게, 덩치도 좀 있게, 그래서 노예 생활 하지 말라고. 근데도 여전히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의 노예 생활을 하죠. 여자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이 재질 자체가 달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이 금방 깨어지는 거죠. 결코 여자는 쉬운 상대 아닙니다. 뼈도 못 추려요. 까불다가 큰일 납니다. 아름다운 이 가정,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오셔서 주인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도 아니에요. 주인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가정은 내가 100평 아파트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샀는데 이 가정의 주인은 나다?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우리 가장이니까 내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 촌수로 따지자면. 그런데 집에 와서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부시고 할 수 있어요? 장인어른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화목하게 사는 방법은 뭐 어디 세미나 가서 윤리 도덕 배우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는 한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그 가정을 딱 좌지우지하고 살아가면 저는 싸울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가정이 안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싸우지만 그래도 세상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건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거든요. 제가 TV에서 김소연 왜 이렇게 예뻐졌어? 저 배우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러면 그날로 각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녀들이 사는 곳은 늘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좀 타일러줘야죠. 우리를 타일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가정을 이렇게 봤어요. 아주 끔찍한 가정이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살해 동기는 뭐였냐면 그냥 시기, 질투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 교육을 못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 교육을 못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폭망한 거죠. 아니면 폭삭 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가정교육을 중요하죠.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한다고 노력을 해도 선해질 수가 없고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은요, 실패해도 망해도 회사가 부도나도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다면 비록 남편이 실직을 죄송해요. 실직 아닌데 실직을 당하거나 뭐 정년퇴직을 당하거나 그래도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정은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가르쳐봐야 소용없고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었다.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네 엄마가 글쎄 그 선악과를 글쎄 그거 그때도 그게 탐심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먹지 않았니? 그때는 지금보다 덜 뚱뚱했는데도 그렇게 탐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니? 그걸 먹는 바람에 아빠도 먹게 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때 아빠가 그걸 봤더니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빠 엄마한테 옷을 입혀주시더라.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다. 그래도 아빠 엄마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아벨이 들은 거예요. 아벨이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양치는 일. 그 당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열매밖에 없었어요. 열매. 풀떼기도 안 먹었습니다. 왜? 풀떼기, 상추 안 먹었어요. 열매만 먹었어요. 열매만. 그래서 그 열매도 이제 왜 딸기나 토마토, 수박 이런 거는 이제 열매라고 하지 않고 과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채들하고 나무에서 나는 열매, 사과, 배, 뭐 감 이런 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시스템인데 타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채소도 먹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채소도 먹고 상추도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뭘 했냐면 먹거리에 대한 그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열심히 먹거리에 대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근데 이 아벨은 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 당시 뭐 이렇게 목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뻘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뭐 먹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걸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 수가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짓은 아벨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엄마 아빠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 얘기 듣고 나 그러면 양을 쳐서 나도 옷을 만들까?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그 아벨은 그걸로 어린 양의 그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형은 소출로 쌀이나 뭐 그런 걸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오직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부모님을 그 용서해 주셨던 그 양의 기름과 첫 새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양은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그 가인 형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아벨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란 개념 자체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구원을 주셨죠.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2000년 전에 오기 이전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설명이긴 한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이 아벨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없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뱃속에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했을 때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한테 찾아가신다는. 그 아이한테 찾아가신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가정은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흙들끼리 모여서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할 것은 오직 가죽옷에 대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죽옷을 입었었다. 저게 그때 네 엄마가 입었었던 그 옷이란다.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이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호강하며 살겠다? 이건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그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큰 교회로 커지고 그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정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어쩌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가정에서 뭐 남편은 돈 잘 벌고 아내는 애들 잘 양육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나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꼭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녀도 우리 총각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늘려가셔야 돼요. 복음을 늘려가셔야 돼요. 왜 이제 저도 이제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4명이고 오전에 제가 5명 될 뻔했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이 나면 막 주위에서 욕해요. 실제로 욕합니다. 뭐 형편도 어려우면서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 욕해요. 근데 그 좋아요. 뭐 욕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를 한 명만 낳거나 안 낳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고 나는 내가 다 쓰고 죽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제 사촌 아는 애도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이유가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 애한테 얽매이지 않고. 그 굉장히 욕심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애를 많이 낳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정말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오히려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애 키우면 늘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이제 넷을 키우다 보니까 늘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 집사람한테 늘 꼼짝도 못합니다. 늘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뭐 편집할 것 같지만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주도 그렇고 성명이도 그렇고 결혼하면 가급적이면 물론 아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세요. 충분히 가급적이면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슬람 애들은 막 결혼하면 막 낳으라 그러잖아요. 엄청 그게 복음이래요, 걔네들은. 그게 복음이니까 막 낳는. 그게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자꾸 이제 스님들은 아기를 안 낳고 천주교도 아기를 안 낳는데 그쪽은 왜 이렇게 저기 계속 번성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좀 진짜 기독교는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내 욕심을 하나 더 버리는 거거든요. 나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자식한테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나 10개 가질 건데 하나 더 낳으면 그만큼 내 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을 버리다 보니까 계속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그거긴 한데 정말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모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